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죄악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파장도 심하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에 이끌려서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여러분 읽어보신 바 된 내용인데 우리 한판 붙자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서론이 연합군이 이제 각 지파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 한기 지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야 모여 우리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해보자. 그런 장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뭘 하려고요? 어마무시한 한 지파를 작사를 내겠다. 그래서 2절에 그 모인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한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인 이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앞서서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이루어졌는가?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19장에 한 레인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어떤 레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여자를 부끄럽죠. 첩으로 데리고 살았대요. 여기 보면 레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레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산지에 살았다가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또 레인이었죠. 그래서 율법에는 레인의 결혼에 대해서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그 율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이 첩을 두었다. 그거는 이 레인이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체 시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여러분 많이 관용되는 그런 것들 죄악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영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첩으로 들어온 이 여자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의 첩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봐 어떤지 몰라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레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내 본분으로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 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잊지 못해서 첩을 찾으러 이제 장인집,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죄악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파장도 심하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에 이끌려서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 끊어야 될 것들, 내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좀 해결하고 끊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내년에도 끌려가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이 레인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레이 사람은 그 여자의 그 장인이죠.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는 레이 사람을 들어오게 했고 여자의 아버지도 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 레이는 여자를 하여튼 잘 구슬려서 다시 데려올 생각이에요.
근데 장인이 대단히 환대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 여보게 어떻게 했길래,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내 딸이 여기까지 도망가게 만들었나? 뭐 이렇게 할 법한데 이 장인은 환대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 행실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을 저지른 여자는 그 당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인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고맙게도 사위가 자기 딸의 부정을 문제 삼지 않겠대. 도로 데려가서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사이가 고맙죠. 그래서 이 레인에게 3일 동안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잘 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만류를 하면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하면서 이틀을 또 머물렀어요. 그냥 5일 동안 머물고, 이제 레이니까 명색에 또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주일 준비하러 좀 가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첩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해가 도중에 이제 지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뭐 묵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곳이 마침 베냐민 지파가 속한 여부스 지역이라는 성읍이 가까워요. 유숙할 곳을 찾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뭐 그 방도 없고 사람들도 그쪽에 영적 분위기도 알 수 있듯이 냉랭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도 없고. 근데 마침 이 노인이 만났어요. 이 노인은 이 같은 동양 출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노인을 만나서 여기서 우리 고향 사람이 이런 데서 저 고생하면 안 되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또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또 생겨요. 뭘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끊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제 그 노인 집에 갔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뭐 고향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이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산당,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관계한다라는 건 남자 성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억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의 가정을 방문한 천사와 했을 때, 천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상황은 이렇게 흡사하게 벌어져요. 여러분, 처음 보는 죄악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늘 봤다니까 무뎌지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을 법한 성적인 타락을 이방인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여있는 그 일글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막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요즘 많이 그런 걸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상황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상황을 보시면 이 이성도 없는 짐승과 같은 폭력배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 레인을 끌어내라고 지금 위협하니까 노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롯이 말한 아주 비스무리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주인, 그 노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내가 부탁한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 행한다 그러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이 있거든. 그들을 끌어내서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만, 레인만은 건들지 마라. 이 레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했겠죠. 여러분, 이 노인의 그런 모습도 참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정성껏 맞이하는 건 좋은데, 이 타락한 분위기상 이 시대 가운데 이 노인도 역시 그 죄악에 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너희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너희의 말이 뭐예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여러분, 사사기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 죄악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설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내가 가장 최선이라는 선택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없으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되게 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왕 되시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인이 자신의 첩을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불량배에 내어줍니다. 그 자기 첩이잖아요. 자기 아내 아니에요. 밤새도록 불량배들한테 이제 성놀이객감으로 욕을 당한 후에 새벽 동틀 때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이 레인의 행동이 참 진짜 나빠요. 노인이 불량배들한테 자신의 첩을 이 남자의 아내도 있으니까 내어 놓겠습니다라고 할 때 명색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뭔데 남의 아내를 내놓겠다 준다 말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반발을 했어야 되는데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이 너무 위협스럽게. 사람이 겁이 나면 여러분 탈구를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굴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인은 굴복을 어쨌든 했는데, 근데 순순히 내어줬다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뭐 아무런 어떤 감정이나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게 또 뭐 어디서 드러나면, 내어준 이후에 불량배들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위험이 사라지니까 자기는 잠을 자더라. 그게 여러분 잠이 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레위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길을 가려고 집 밖에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첩이 문턱에 손을 걸칠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죠. 그 어떤 후회도 없고 또 첩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엽기적인 행동이 벌어져요.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대단해.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각 지파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모여갖고 이스라엘 총회를 이제 연 다음 그 레인을 증인으로 참석해갖고 사정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내가 그 만행을 못 참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본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아까 이 내용들을 쭉 증언하는 거 본문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징벌을 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합심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저 죄인들을 반드시 징벌해야 된다. 정의감에 불타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결과와 절차와 방법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내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마음으로 징벌하겠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보자고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전력적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보병만 40만이 모였는데 한 개의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당해냅니까?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인데.
그래서 이 싸움을 여러분 예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묵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의 칼에 휘를 넣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이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연락이 깨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고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돌격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싸움에서 어마하게 죽었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 번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까?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치자 하면서 그 다음날 전열을 가다듬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참담해요.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날에도 베냐민 사람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거 뭐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에요. 1차, 2차 전투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 봅시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그들을 징벌하려고 했지만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베냐민 한 지파와 레인을 향한 어떤 개인과 개인의 복수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영적 수준과 시대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인이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의 상태였으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패거리로 몰려왔고 그 레인의 그 아내를 그 집단으로 그렇게 강간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들이 그 고약해서 한 거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기브와 거민들, 이 불량배들만 나쁜 놈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보면서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의 책임이라, 너희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함께 동참했고 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섞여서 평화롭게 살았고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된 삶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실 출애굽의 은혜가 채 가시지도 않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과 혼합해서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동물처럼 성적인 방종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가끔 19금에 사람들 올 때 한마디 묻고 싶어요. 당신 교회 다녀? 당황할까 봐 물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전체 지파를 완전히 멸족에 가까이 이제 징계하셨습니다. 베냐민을 뭐 심판을 안 받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도 징계를 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 지파,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1차에 거쳐서 어마어마한 그 사상자를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 타락, 그냥 다 죄악된 삶에 빠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근데 그것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상 숭배를 이 도덕적인 타락, 특히 이제 성적인 방종과 동일한 거로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모두가 우상 숭배자,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또 음행하는 자, 이걸 다 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음란지와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쾌락, 그 다음 허무, 이 두 가지가 항상 자리 잡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야. 여러분, 돈을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 되는데 돈은 이제 많은데 이 돈과 허무해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허무가 찾아. 그럴 때 뭐하냐? 뭔가 짜릿하고 판타지한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말초 신경에 뭐 자극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쾌락이에요. 여러분, 다름 아닌 성적 쾌락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성적인 쾌락들, 성적인 이 죄악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곳에서 지켜야죠. 이것들이 당연시되는 시대 가운데 거룩과 순교를 지켜내셔야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인간은 성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쁜 여자 결혼한다라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가끔 그래요. 어떤 자매랑 만나고 싶어요? 뭐 속으로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신앙만 좀 뻥치지 마라. 이쁜 여자 만나고 싶잖아.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뭐 복잡한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을 파헤쳐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해요?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걸 틈심은 곧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레인처럼 뭐 그렇게 첩을 두지 않았다. 딴 살림 사지지 않았다. 뭐 기부와 성업의 불량배들처럼 그런 성적인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갖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한 사람 뒤에 후대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와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를 물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도덕적인 부패와 이 어두움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연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죄 없는 자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상황이 사사기 이 상황과 여러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들이 그 말에 찔려갖고 다 떠납니다. 슬그머니. 그러면서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범한 음행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누가 담당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그 죄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함침,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인지 모르고 남을 정죄하게 빠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을 정죄한 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내 죄는 감추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요,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으로? 죄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피 앞에서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한테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그 피 앞에서 저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였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했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거든요. 저들을 돌로 죽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보시면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저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와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고 나서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먼저 세상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나빠? 이러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의 그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가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이 세워지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어낼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러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똑같이 해요. 이 블레셋과 어려움을 처게 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 하면서 철저히 우상 숭배를 버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범죄, 이런 우상 숭배의 죄, 저들과 동일한 그런 죄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태도는 단호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단호함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자기 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건 원래 구별된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만 때려 죽을 놈이다라는 그런 정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죽을 놈이다. 같은 죄인된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너는 저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가 없으니까 돌을 던질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스그머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깨닫도록 회개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를 내기 전에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예배 가운데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그런 지체들 보면 어떻게, 예전에는 열받아갖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구나. 자책하게 돼. 여러분, 더 이상 저를 자책하게 여러분 내버려두지 마세요.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훌륭함을 지닌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부터 빼어내라. 그래야지만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때려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가더라도 식당에 앉아서 들어보면 다 그래요. 아, 집사님, 권사님, 다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의 90%는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이야. 앉아서 아 그렇지 하면서 아 모집사 아유 왜 그 모양이야?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우리 고향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 보면 그 얘기를 20분 안에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형제가 잘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기준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죄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받고 분내지 말고 너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항상 겸손하라. 온유하고 마음을 너그러이 하고 참아줘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잖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맺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지만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죄인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을이라는 인식, 그 인식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만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그게 교회에서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방향으로 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둘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통일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은혜로 인해서 감사,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열받을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 분을 낼 때 서로 보복하려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교회, 서로 지체된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가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지체에 흉보지 마시고 교회 목사 칩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 성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싸움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As seen in today's sermon, God takes idol worship very seriously and full of wrath.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배웠습니다. And when we don't acknowledge God as King and rather ourselves as King, we will clash with each other and it will all turn into a miserable affair.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죽임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We must accept and acknowledge God as King and we should not put ourselves before that.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And in this world, I want you to live your life of faith.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가 같은 지체고 한 사람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